제가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양복을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복 입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 필리핀에서는 대통령도 이 반소매 해가지고 그것도 접어가지고 양복도 안 입고 단추도 몇 개 풀고 그리고도 이게 기자회견도 하고 이 공식적인 행사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늘 양복을 입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도목사님께 그랬습니다. 혹시 다음에 올는지 몰라도 만약 올 때는 양복 안 입겠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편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에서 뭘 알 수 있죠? 천국과 회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 없으면 천국도 없다는 말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죽은 후에 혹은 예수님 재림 후에 들어갈 그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대부분은 미래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권이에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나라의 경우죠. 일제강점기 때 땅은 한반도 땅이고 국민도 한국 사람인데 주권이 없으니까 일본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 지도에 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송기장 선수가 올림픽 나갈 때 가슴에다 뭘 달고 갔죠? 일장기를 달고 갔습니다. 한국은 없는 나라예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바로 이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미래 천국이고, 이 땅에서 천국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이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요. 그물을 걷어들였는데 좋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고기도 있어요.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에는 좋은 고기만 있어야지, 곡식만 있어야지 왜 가라지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 천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온전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국, 가장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곡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 같은 교인도 있어요. 못된 고기 같은 교인도 있죠. 없어요? 아마 이 교회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죠.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영역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천국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나중 미래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천국과 미래 천국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럼 회개는 뭐냐? 대개 사람들은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회개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회심과 또 하나는 자백입니다. 회개가 뭔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회개인데요.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게 회심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그게 자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회심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구원 얻는 회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 얻는 회개.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 중에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 있죠? 이것은 반복적이에요. 이것은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근데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부자 관계는 여전하지만 사이가 나빠졌는데 이게 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백하지 않으면 잘못해놓고도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용돈 안 주죠. 네.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백은 또 무엇과 관계도 있냐면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점점 성도가 점점 성결해지고 성화의 과정을 밟는 거지. 잘못해 놓고도 회개하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도 잘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백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자백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에도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계속 회개 기도 시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나중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그냥 쥐어짜가지고 회개하니라고 교인들이 생고생을 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자기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뭐 행위로 짓는 죄야 뭐 별로 없겠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 시기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우리가 짓고 있는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기억도 못해요. 인식도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떻게 자기가 짓는 줄을 다 기억하고 그걸 다 회개합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는 자백을 해야 되지만은 자백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 다 자백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회심이 있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군대 갔다 오더니 달라졌다. 장가 갔더니 달라졌다. 뭐 자식을 낳더니 달라졌다. 책임감이 더 좋아졌다. 이 회심을 하게 되면 이처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회심하게 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성경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은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심이 없으면 새 생활 없어요. 그리고 회심이 있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자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증거,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꼭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회심한 사람은 자기가 이 본질적으로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나는 참으로 부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령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게 되면 내 자신이 쪼그라들잖아요. 똑같아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사에 나타난 성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자 중에 성자로 존경받는 성 프란시스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네요. 잘못 알았네요.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쓴 참의록은 아주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은 탕자였다가 돌아왔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탕자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떤 여인과 해서 자식을 하나 낳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성 어거스틴의 그 삶은, 그 사람 대학 교수였어요. 로마에서 수사학 교수였어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뭐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참여록을 썼는데 그 책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책 한 권 분량의 참여록을 썼다는 게 뭘 말하죠? 그만큼 자기 죄성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성자들의 공통점은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 도리어 그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되어갈수록 더 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의 심령은 회개로 살아나고 영적 부흥도 회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시기에는 애의 없이 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그 내용을 해석해주는, 설명해주는 소리를 듣고 다 울었더라.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와 열조의 죄를 자복하고 모든 이방인과의 이 관계를 다 절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외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잖아요. 조선 말기에 1907년 한국에 아주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평양 장대교회에서. 그때 그 일어난 회개운동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중국 선교사가, 서양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사역했던 중국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잠깐 한반도를 들렸다가 그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책으로 펴냈어요. 미국 존돌반 출판사에서 그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When the Spirit Fire Swept Korea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존돌반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 책을 필리핀에서도 재출판을 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필리핀에서 출판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회개운동이 있었는지 교인들이 교회당에서 막 회개하는데 마치 교회당 이 벽이 다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공적인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게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그 줄이 얼마나 길고 계속되었는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반도 전체가 거의 뒤집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숭실학교에서는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개학이 돼가지고 학교 왔는데 선생님들이 뭐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막 다 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1층에서 울고 2층에서 울고 더 이상 수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한 주간 방학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그와 유사한 비슷한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교회 성장을 이뤘던 겁니다. 18세기, 19세기 때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갈 때, 아주 극심하게 타락해 갈 때에 D.L. 무디라든지 조지 히필드라든지 찰스 피니아 같은 위대한 부흥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시기에 일어났던 공통점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큰 회개가 있었어요. 조지 필드가 설교를 할 때는 마치 온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고 벌벌벌벌 떨면서 회개를 했어요. 진짜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교회 성장은 가짜 부흥이에요. 근데 지금 심각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회개는 없는데 교회가 커요. 대형 교회들 보세요. 미국의 대형 교회들,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세요. 회개는 없는데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 예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박해를 받을 때는 정말 교회가 건전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정치인들 같은 이득을 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큰 교회 가야 뭐 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 회개는 없는데 로마 교회가 성장하게 됐을 때 극심하게 타락한 거예요. 회개 없는 교회의 성장은 급속한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 회개의 열매. 세례 요한이 그랬죠?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뭘까요?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끊어내는 게 회개의 열매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미국에 일어난 부흥운동도 그렇고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보면 반드시 뒤따랐던 게 결단하고 죄를 버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시카고가 지금 다시 타락해졌지만 그 옛날 타락했던 시카고가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새로워졌을 때는요, 시카고 전역에 술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술을 살 수가 없었어요. 회개의 열매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개할 때는 우상을 정리하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야곱이 에서가 400명 가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밤새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 후부터 야곱이 새 출발을 해요. 그전에는요, 야곱이 모태 신앙이기는 했지만은 좀 적당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유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오죠? 드라빔. 드라빔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야곱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요.
더구나 집안의 여인들이 쓰는 이 달고 매다는 이 장신구들, 귀걸이 같은 거. 이게 단순한 귀걸이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대결단을 내립니다.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전부 장신구들 다 가져와.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인들의 이 장신구들 구입할 때 비싼 대가를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개 이런 거 뭘로 만듭니까? 뭐 금이나 은이나 뭐 그런 걸로. 더구나 조각까지 했으니까 더 비싸겠죠? 그걸 팔 수도 있었겠지만 팔지 않고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길을 떠난 겁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아요. 미국에서 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법정에 가고 벌금 물고 보험료 왕창 오르고 해보세요. 정신 번쩍 들죠 이제. 그때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술하던 책을 몽땅 모아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얼마나겠어요? 은 5만이다. 굉장히 액수가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들 팔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워버립니다. 공개적인 회개지요. 이것은 죄를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약 20년쯤 된 일 같은데 제 선교지에서 제 사역지에서 미국에서 의료팀들이 왔어요. 의사만 5분, 그리고 거기에 약사, 간호사, 그리고 안경하는 분까지 완전히 그냥 완벽한 팀이 온 거예요. 그 중에 안경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좀 중간중간 우리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그때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이가 50이 조금 넘어 보였어요. 이제 안경을 취급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답니다. 그 집안 분위기가 그랬대요. 집안 분위기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술을 마셨어요. 이분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CPA예요. 그래서 자기 집 큰 집에다가 아주 고급 술집에 가면 비싼 포도주들 거치대에 쭉 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실제 가보진 않았겠지만 보셨을 겁니다. 이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집 한 구석에 거치대를 딱 만들어 놓고 고급 이 포도병을 쭉 이제 거기다 이제 놓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비싼 포도주였냐면요. 저한테 그분이 20년 전에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한 병에 300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300불이 언제쯤 얘기냐면요. 이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셔야 돼.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서리집사 임명을 받게 된 겁니다. 서리집사 임명을 딱 받는 순간 이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내가 좀 술을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거치대에 있는 포도주병을 다 걷어가지고
싱크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걸 다 쏟아버렸는데 그 당시 가격이 300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서리집사 됐을 때는 그보다 몇 년 전인지 몰라요. 그때 한 50 좀 넘어 보였으니까 30살이 됐는지 40살이 됐는지 모르니까 30살이 됐다면 40년 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300불은 굉장히 비싼 거 포도주입니다. 그게. 그걸 몽땅 가져다가 싱크대에 쏟아 부으면서 눈물을 쏟았답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엉엉 울면서 그 포도주병을 쏟았대요. 그분 생각에 그때 이거 남한테 줄 수도 있고 선물로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만약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술을 못 끊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따서 버렸답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끈질긴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면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죄를 끊어야 영적으로 성장하지요. 끊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으면 영적으로 절대로 이 발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입교할 때 처음 갖는 의식이 세례죠.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례 받으러 가지고 깜짝 놀라고 펄쩍도 나는 아직 세례 받을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뭐 세례가 별것이나 되는 줄 알고. 세례라는 건 뭐냐면요, 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인이 된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교회에 투표권도 없어요. 피선거권도 없어요. 그래서 집사도 안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 아니니까. 교인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집사 주고 장로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받는단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죄와 단절하는 거다. 세례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이제 죄와 단절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 죽으면 단절되잖아요. 부부관계도 죽으면 단절돼요. 그래서 재혼할 수 있어요. 네. 모든 관계가 죽으면 다 단절이 되는 겁니다. 세례는 이전의 죄악 습관을 끊는다는 걸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갈 때 어디를 통과하면 홍해바다 통과하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애굽과는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소리예요. 옛생활을 청산하라 그 말입니다. 나중 광야 생활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 하죠.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허구한 날 맨날 만나면 먹냐? 왜 광야 생활 이렇게 힘드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다른 길이 있다고요. 육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느냐?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가시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겁나서 그래요. 교인들이 무서워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회개를 해야 잘못을 고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개를 해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회개 설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잘된 설교인지 아세요? 설교를 들을 때 회개가 나오는 설교가 잘된 설교예요.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저절로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너는 입술이 부정한 놈이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엄청 잡으니까 나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베드로 너 전에 이런 짓 졌지?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면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숨은 죄가 드러나면요, 역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목회할 때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화장실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바로 뒤따라 들어와가지고 제 옆에서 소변을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좀 속이 꼬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장로님 오늘 설교 참 잘 된 것 같네요. 그랬어요. 설교는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늘 설교 잘 된 것 같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들하고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자기한테 하는 말로 이제 들은 거죠. 물론 목사가 누구 들으라고 어떤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뭐 LA에 있는 필리핀에 사는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배 목사는 나한테 하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설사 목사가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요 어떤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압살롬이 반역에서 다윗이 쫓겨갈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저주하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던 장군이 내가 저놈 가서 죽이겠습니다. 죽이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니 저주하게 하는 것이 놔둬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유명한 욕쟁이 부흥사 있었죠, 한국에? 정말 욕 잘해요. 제가 그분 집회에 가봤더니 사람을 가리지 않더만요. 서울 양문교에서 부흥 집회할 때 가봤더니 양문교회 사모님이 예배 중에 잠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지나갔어요, 옆에. 그랬더니 절대 그걸 놓치지 않더만요. 어떤 개빽다우가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해대는데 사모님이 그 뻔히 알죠. 담임 목사 사모님인지. 아주 특이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이 양반이 그 사모님을 그냥 되게 공박을 한 거예요. 사정없이 막 공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 양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를 듣더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딸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엄마 아멘 소리가 나와요? 여기는 다 봤거든. 아침에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봤거든. 그러니까 그 사모님 대답이 아주 재미있어요. 애야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하는 말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까지 파고든다 그 말이에요. 국가법은 우리 마음속까지 못 들어와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 마음속으로 죽였어도 실제로 안 죽였으면 국가법은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 품으면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제 간음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관장한다는 말이에요. 마음까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무서운 계명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있는 계명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맨 마지막 계명을 제일 하찮게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 이건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 심령을 파고들기 때문에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은 출애굽 1세대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을 보면요.
모세가 똑같은 처음에 받았던 말씀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처음 받았던 이 말씀,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말씀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다 죽었으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 새로운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옛날에 기록됐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기 도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천국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